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현실이 힘들고 아직도 코비드-19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 영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큰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깊은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근심과 염려, 갈등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각종 질병이나 노안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영적인 갈등, 정신적인 혼란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가문의 고백이요, 이 나라 이민족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선결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전심으로 사모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전개되어질 사회의 변화에 두려움과 사랑이 식어져가며 무관심과 고독과 물질과 정욕의 추구와 음란 가운데서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또는 약물의 중독 가운데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이 사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과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을 거두어 주시고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인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불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제2의 조국인 미국 죄악의 관영과 좌경화로 점점 치닫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가 하나님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전전긍긍하는 이 기간을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각성, 교회의 사명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인터넷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자반 교육과 성경 읽기, 소그룹 성경 모임, 수요 중보기도, 커피 브레이크, 교육모의 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행함의 훈련과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른다 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을 감당해내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는 노장 대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용장, 기도의 용장, 저희 교회를 기도의 반석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남은 삶을 선교의 사명과 사랑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의 귀중한 보배,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모든 섭리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저희 영락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김경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며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 속에 찬양과 준비된 헌금의 봉헌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각 목양별로 갖습니다. 모임 관련하여서는 각 목양 장로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45분부터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개강합니다. 문의는 이매영 권사입니다. 교회에서 카톡을 통하여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영상, 인생을 바꾸는 3분 영상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반가운 소식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전념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바울 목사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그 동료 가운데 좀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자가격리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함께 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믿으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두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우상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에게는 두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요, 한 주인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밤길을 걷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손에 힘이 빠지니까 이제 놓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쳤어요. 누구 없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 손 잡았던 거 이제 놔. 내가 구해줄게. 그 성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급해진 목소리로 또다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좌절해 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바벨론의 4가지 죄악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5번째 죄악을 말씀하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바벨론이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나머지 모든 죄들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J.C. 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에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데는 한 걸음이면 됩니다. 우상의 올무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없다,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면서 때로 더 기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기대고 세상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할 때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이고 급할 때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먼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한 단어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신명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철저하게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를 위해서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바벨론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은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존재, 헛된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커다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나.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공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면 많은 짐승들은 그 연못으로 모여서 물을 마셨어요. 각기 다른 몸짓을 하면서 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슴 한 마리도 있었어요. 사슴은 연못의 그림자를 자기 스스로 바라보면서 자기 뿔을 비춰봤어요. 잘생긴 사슴뿔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머리에는요 멋진 뿔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스스로 만족했고, 그러다가 교만해졌어요. 그때 숲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릴 때 다른 동물들은 다 숲속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사슴은 도망치다가 사슴의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 뿔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했고, 그 뿔 때문에 만족했고, 그 뿔 때문에 교만했는데 결국 그 뿔에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이 결국 죽음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저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 자랑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승리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뭔가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더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불의와 그리고 또한 불법을 행하면서 내 안전과 내 행복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로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원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도 교만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요,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은 나무나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향하여 소원을 말하면서 일어나라, 깨어라 하는데, 그 우상은요, 섬기는 자에게,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교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상은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요, 착각했어요. 자신의 군대들이 영원한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망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참된 인격으로 만들어 주셨고 교제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워 죽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만들어 주셨는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열심히 소망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낙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섭리들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로 앞구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20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와우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면 but,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놨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화가 있을 거야, 멸망할 거야,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그러나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었는데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박국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단식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 폐역과 강포가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연약할 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떠들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약하면 떠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은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때부터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더디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라, 확신을 갖고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침묵하며 기다려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아, 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속상하고 너무 힘들지.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부러워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 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소개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비참하게 자살을 했다. 그러면서 쭉 자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맥의 재정당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셀던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 HSBC의 은행의 덴마크인 중역은 옷장에서 목을 메었다. 쭉 서프라임이 왔을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러한 풍요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간 불행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성취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는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3년 전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빌리도 마찬가지로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보면서 안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는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보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내가 크리스찬 되기 전 3년 전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제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금융위기가 온 바로 지금 제 삶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음하고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요즘 만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대요. 사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참 상황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앞에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맞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든 일 많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코비드-19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마음대로 활동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면서 평안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떤가 되돌아봤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방황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그 우상을 닮아서 생명을 잃고 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되신 하나님,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환경이 지치고 낙심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상황들을 너무나 크게 보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장애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강건케 해주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우상화하는 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또 한국교회와 이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